그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명절 끝날 곧 큰 날 서서 외치십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4번이나 강조하고 난 뒤에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본문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배에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배는 도대체 누구의 배를 가리키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에 배는 예수님의 배를 가리킨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8절 옆에 보시면은 관주가 있는데 이사야 12장 3절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3절과 이 본문의 말씀이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3절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과 38절이 연관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구원의 우물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뜻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내 배에서라는 그 배에서라는 이 그는 예수님을 뜻할까요? 그런데 본문을 찬찬히 살피면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은 아닌 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문맥이 아주 명백하게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38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오늘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서 무엇이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하면서 이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본문을 향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판별하는 중요한 잣대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향하여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 배에서는 과연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나는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으며 내 배에서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본문을 향하여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난날 우리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왔는지를 우리에게 아프게 지적을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그 속에서 흘러나왔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덧붙여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흘러나온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왔다라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흘러나왔을까요? 그것은 하나,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타는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마름이었습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쭉 살펴오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7가지의 목마름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사람들이 니고데모가 수가성 여인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베세다 들녘에 수많은 굶주린 영혼들이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면서 풍랑에서 두려움을 떨고 있던 자들이 바로 목마름에 어쩔 줄 몰라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7가지는 오늘날 인생들이 겪고 있는 모든 목마름의 총체적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그 목마름은 7가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 때문에 만족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유했으나 저것이 부족하다 느끼고 더 저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자가 또 이상한 자리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돈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명예를 쫓고, 사람들은 모두 다 목마름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분이 오셔서 목마름에 어쩔 줄 몰라 하던 사람들을 그 목마름에서 해갈시켜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셨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셨고, 수가 또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그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으며 갈릴리 바다의 바다를 잔잔케 해 주셨고, 배고파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배불리 먹이심으로 저들의 목마름을 다 해결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어떤 목마름에 던져졌을지라도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면 내 배에서 흘러나는 생수가 도대체 무엇이냐를 주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 생수가 무엇이냐? 39절에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킴이라? 성령을 가리킴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수는 뭐냐? 생수는 여기에서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생수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생수가 나의 목마름이 어떤 목마름이지 간에 다 해결시켜 줍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냐고 그 생수가 나에게서 흘러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미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도 생수의 은혜를 입는 이런 기적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생수인데 생수와 관련하여서 오늘 주님께서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언급하며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38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따라해 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생수의 강은 성령인데 성령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님께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언급하시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6장 64절 넘어갑니다. 6장 64절에 보면은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답니다. 구체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7장 5절을 넘어가서 보십시오. 7장 5절에 보시면은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믿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한솥밥을 먹으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사람들이 이 형제들입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7장 47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7장 47절과 48절에 보시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는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당국자들이 누구입니까?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입니다. 아니, 교회 중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경건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7장 41절과 42절에 보시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굉장히 높은 직위에서 장로임네, 목사임네 하면서 그들은 피우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나는 경건하게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그들먹거리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놀랍게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격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 중진이 되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예수 믿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바삭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지 않으니 성령이 임하실 리가 없고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니 생수를 마실 수 없고 그 생수를 마시지 못하니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심각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교회에 이런 중직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나는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더 나아가 나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다. 이런 등식이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내가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와야 됩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생수의 강이.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라는 말씀대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관심은 첫째도 성령이어야 합니다. 둘째도 성령이어야 합니다. 셋째도 성령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저들의 관심은 항상 세상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배부르고, 예수 믿고 잘 되는 것, 거기에 관심사를 가졌기에 저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고상하게 질문을 던지지만 한마디로 내가 이제는 출세할 때가 지금 왔습니까? 그 말입니다. 내가 이제 잘 될 때가 이제 되었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임하시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관심사가 성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을 참 존경했더랬습니다. 그분이 지난 2011년 6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을 때에 제가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 세상을 떠나도 상가에 못 갔습니다마는 일부러 제가 시간을 내어 이분 상가에 들어가서 한참이나 고개를 숙이고 묵념하면서 그분을 추모하고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간암으로 굉장히 힘들게 투병을 했습니다. 간암 절제 수술까지 무려 7차례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신장까지 좋지 못했고 일주일에 3번씩 그는 투석을 해야 호흡할 수 있는 상황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반부에는 주일 강단에 잘 서지를 못했습니다. 온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고 그러던 중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어르신이 주일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강단에 참 최선을 다해서 올라오셔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하며 성도들에게 자기의 살아있음을,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저 목사님의 입에서 도대체 무슨 메시지가 터져 나올까? 정말 귀를 기울이며 집중을 했겠지요. 그때 그분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께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이 이끌어가고 성령이 지배하는 삶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목회자든 평신도이든 예외 없이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의존적인 삶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그를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종교화시킨다든가 제도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그리고 하용조 목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신선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이렇게 제공한 그런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붙잡은 것은 큐티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그가 붙잡은 것은
경배와 찬양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그가 붙잡았던 것은,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당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먼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나다나엘의 문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문제, 니고데모의 문제, 수가성 여인의 문제, 저 베세다 들녘의 문제, 저 38년 된 병자의 문제, 더 나아가 갈릴리 바다의 풍랑의 문제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에 충만하기를 열망한다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생수가 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내 주변의 사람에게까지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까지 입혀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 의존적인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내 문제까지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까지 성령께서 만족시켜 주시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자에게 임하십니까? 어떤 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생수를 그 배에 가득 채울 수 있습니까? 제일 첫째, 간구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겸허한 자세, 회개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 빈맘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와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저 한적한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 배운 것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앞에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일어서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신처럼 생각하며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하였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교회 안에도 조금 배웠다고, 좀 똑똑하다고, 나이 많다고, 여러분 성경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교만한 자세를 가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고넬료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가지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저는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한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 메일을 저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틈틈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 6월 3일, 10일, 17일 목사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3대 사역,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성령 충만을 받았나, 이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말씀, 이 말씀에
설교의 내용을 잊어버렸습니다. 3일과 17일 설교 테이프는 잘 들리는데 10일의 말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이 내용을 알 길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 내용을 저에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받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며 도전까지 받았는지 모릅니다. 1990년이 언제입니까? 그때 설교를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설교를 내가 지금 다시 한번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모하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가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확인한 바라대로는 어렵고 힘든 문제들도, 그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풀어주시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목마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사모할 때에 성령께서 생수가 되셔서 내 마음속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가람을 면케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